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안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노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에 했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하는 얘기도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시작하는데 앞에 1절과 2절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부분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기업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땅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러면 이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땅은 팔아서도 안 되고요, 팔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그 기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땅이 아니라 그 뒤에 자식은 태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하는 기업은 땅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문은 1절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축물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설계하고 계획해서 건물을 이쁘게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문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거기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그 내 소산을 많은 소산을 갖는다 하더라도 만약 나에게 후사가 없다면,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롯과 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면서 이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땅이 한 평도 없을 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땅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땅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이어갈, 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례 없는 우리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팍팍 주는지 학교가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임을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힘든 상황도 맞지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 하나를 낳았을 때 예전과 다르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특히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애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일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때문에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2008년에 프랑스 심리학자 코린느 마이어라는 사람이 두 아이 엄마인데요. 이런 책을 썼대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 40가지 이유. 자기가 아이를 2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 40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자마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 여자분의 그 주장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모유 수유는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엄마는 잠시도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잔인한 착취나 다름이 없다. 어찌 보면 모유 수유가 당연한 것이었는데 분유가 생기면서 이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잘 안 해요. 근데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좋다고 하니까 모유 수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잔인한 착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내가 일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일주일에 70시간이었다. 사무실에서 40시간을 일하고 아이를 돌보며 추가로 30시간을 일했다.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전업주부도 그렇지만 일하는 엄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잠재적으로 나는 나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전념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나는 나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그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지 말아라.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감은 됩니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경력,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 양육해봐서 알지만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근데 내가 누리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희생하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신기하게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강해요. 경쟁 사회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힌두교나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 신학적으로 눌려서 살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독교에 대한 반항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 기쁨이 먼저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복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 자녀를 낳으면 내가 불행해지겠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깨닫는 가정들이 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불임 가정들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아이를 낳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여자분들이 나오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허락하실 때까지 이들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임 가정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까 그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어머니가 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물론 자라면서 말썽도 부리고 속도 많이 썩이죠.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결혼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이 나중에 혼자 외로운 것을 보면 결혼하는 것이 맞고 자녀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문화가 하나님 형성되게 하시고, 또한 태의 문이 닫혀있던 분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도 회복되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한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복이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도 나라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